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6장까지 가면 되니까. 15장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지금 막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소위 말하는 이제 사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12사도를 부르셨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스 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때에 실제로 살아서 마지막 한 사도가 죽기까지 섬겼던 증인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인데 이분들은 왜 보냄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을 위트네스로 증인으로서 이 세상 법정 앞에, 세상 법정이라면 꼭 법정이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해 주는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 사도 시대,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 그 사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과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이제 고린도서라고 하는 긴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그 진리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전한 복음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안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도 받은 것이다. 사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은 그저 어떤 한 사람의 오리지널한 띵킹이나 오리지널한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니라 그 사도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했던 이 사도 공동체의 이 나눔 속에서 받은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은 내게 전달된 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복음은 성도와 교회의 기초라 그랬어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랬어요. 자,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이것은 들었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은 너희가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건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너희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할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적인 말씀,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신앙,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왜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말인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분의 어떤 외모에 대한 표현을 한 말들을 남겨져서 전달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좋게 생긴 분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또 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로부터 부르셨던 아주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던 아주 독특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도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뭘 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마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공회의 멤버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는 스데반 집사의 소위 순교 사건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핍박자였어요. 이와 같은 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칭을 받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다. 이건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고린도하고는 고린도 교회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얼마나 주야로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내가 얼마나 내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다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이 작은 바이오그래피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 결론 내리는 게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여러분 이걸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도 사도고 그들도 사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그 이름들을 나열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던 그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고 나는 좀 늦게 나는 뒤따라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나 역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서 오리지널한 것도 아니고 그들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대로 믿었다.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려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까지 하면서 이 앞선 많은 사도들과 아울러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수고했던 나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전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전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3절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에 이제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인데요. 먼저 전했다는 말은 다른 모든 교회보다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는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를 다른 곳보다 먼저 갔다는 얘기일까요? 언뜻 들으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먼저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앞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받은 것,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먼저
무슨 얘기죠? 가장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of first importanc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중요성. 이것은 넘버 원으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곳에서 이것을 넘버 원으로 전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 사도가 이처럼 앞뒤로 이 말씀을 둘러싸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공유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믿어야만 하는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됐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고백해야지만 했던 그런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종의 세례를 위한 포뮬라, 이 baptismal formula,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 내용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는 여기에 이제 네 가지의 요소를 이제 하나씩 확인시켜 드림으로써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칠 거예요. 자,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네 가지의 요소, 요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복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나중에 해석을 덧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뭘 했는데 전혀 계획도 안 하고 전혀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괜찮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둘러대기 좋아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일이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증거되었던 내용이다. 저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이거 봤죠. 로마서 공부할 때도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진술할 때 제일 먼저 first 포인트가 동일한 거였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according to scripture.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열왕기상에 있는 본문을 나눌 텐데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또 이번 이제 남은 주말에 묵상하면서 또 주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상야릇한 말씀이다.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이상야릇한 이야기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일에 그 본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할 텐데 그 본문을 들여다 보았을 때 미리 뭔가 여러분께 말씀 한마디를 던진다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여기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말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카데믹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토대로 하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뭘 붙들겠어요?
뭐 위에 서겠어요? 예?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내가 어디 서겠어요? 뭔가 든든한 반석이 있고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뭔가 그 파운데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 서겠어요? 예? 바로 그것. 세상은 다 변해도 세상은 세상의 것은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의 영광과 같다 할지라도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어서 매번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이처럼 말씀을 펴놓고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이 고민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온갖 인간의 이 여러 가지 고안된 창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종교처럼 자기 마음대로 고안해내는 그러한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망할 거예요. 꽃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시들어집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분할 수 없이 사라질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밤으로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선 삶.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끊임없는 성경의 증거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13절부터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출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사도가 전한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옳다.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뭐 물어보죠? 당신은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 유일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답하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사실은 세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고안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함께 대화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아무리 다른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That Christ,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가 하신 모든 것이 옳았다라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크리스찬의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부록처럼 뒤에 따라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돼요. 어떨 땐 그게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냐 그래요. 요즘은 그런 설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교훈적으로 풀어주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그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이 패역한 세대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구원자를 찾아요. 예수라고 해도 뭔지 몰라도 그건 너무나 구태의연한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 생명의 구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들어본 이야기, 마치 전설의 인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분명한가,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유일한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혼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무나 혼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사실 영적인 세상은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 가면요, 심지어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이런 유흥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에 성령이 없구나,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섬찟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찟하면서 아주 전기가 쫙 통하는 것 같이 갑자기 찌릿하면서 막 머리가 막 세워지고 이럴 정도로 그 순간에 너무 막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그 말 속에 사탄의 비웃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그런 어두움이 섬찟하게 드러날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타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얼마나 큰 위안과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가 우리 안에 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밖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안한 구원자, 자기 스스로 고안한 자기의 어떤 이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가 같아도 답이 없어요. 가끔 세상에서 이렇게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끔 보면요, 뭐 이렇게 정치하고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직접 그 상황 속에 경험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율이 막 흐를 정도로 굉장히 그 분위기가 막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상황을 잘 감지해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말들이 거기서 퍼져나올 때 섬찟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의 근거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for our sins.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뭔가? 물론 인류를 보았을 때 가난과 질병을 타도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삶에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적 가치가 뭔가? 인간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예수마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이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단절시키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는 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수치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습에 더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왜 그렇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기 전에 죄는 빗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빗나감, 목적을 상실함,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요. 이 죄의 문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인자야,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았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인자를 사랑하고 공유를 사랑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이죠? 바로 그겁니다. 인간다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장 삶의 중요한 소스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리고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지 어떨 때는 너무 비참하게 자기가 가진 것 몇 가지 없는데 그것 붙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어글리한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생명의 길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뭐가 되죠? 인간은 모든 기쁨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에 따라 너무 배가 고프면 주여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든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병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딴 얘기 복잡하게 하면 귀에 들어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어도 그렇게 보여 제 눈에는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뭘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뭘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제자리에 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단절하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나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이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파트죠. 여기에 뭐 예수님 사건이라고,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 구체적입니다. 그죠? 역사 속에 오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왜 하셨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왜 하셨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가 걸린 자가 코비드 치료해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코비드 치료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코비드 안 걸린 주위 사람들 감염만 시킬 거예요. 내가 코비드 걸렸으니까.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빠져 죽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건져 살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저도 가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자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보통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가끔은 제 마음속에도 스스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왜? 말은 하는데 나도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해요. 죄인이 스스로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이처럼 죄에 빠져 있는 인류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 아담과의 관계가 청산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자로 죽으셨어요. 무엇을 향하여 죽으셨습니까?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불순종한 아담에게 치러야 할 빚이 없어요. 예. 더 이상 원죄에 빠져 있는 원죄의 책임을 지고 그 무게에 빠져 죄의 그 물속으로 빠져서 죽어버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물 위로 거뿐히 올라와서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향한 관문일 뿐이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장사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셨죠?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He rose from the dead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죽은 자에서부터 그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그가 참고 기다렸던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기다릴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믿고 기다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은 순종적 삶을 사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놀라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이후에 이 순종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좀 전에 사실 우리가 읽었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다는 바로 그 구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뭐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그러니까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에서의 이 묻히심, 그의 장사되심, 그의 기다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그의 믿음, 그의 기다림, 신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사건, 이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 창조의 완성 이후 첫날이라면 우리는 새 창조의 첫날, 부활 이후 첫날, 부활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던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루, 즉 주의 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 죄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하신 날, 그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대표자 되신 그분을 부활로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일으키셨던 날,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말 갖고도 안 되죠.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성취된 구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됐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내죠. 어떻게 하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아담에 대하여 죽고, 회개라고 부르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심지어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순간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주여 저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현세의 순간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마감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 주위에서 보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활의 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미 시작하신 이 새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이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초기 기독교 때부터 뭐 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사건을 겪어주셨다. 그의 죽으심, 그의 장사되심, 그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에게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 서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의심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찼어요. 주님, 저는 너무 실망하고 있어요. 그 실망한다, 의심한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떨 때는 가정을 깨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완전한 패배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매 순간 우리의 결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실 새 생명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열어주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믿습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정말 풍성한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바로 이것, 이 복음, 뭐 어떻게 더 이것을 꾸며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을 좀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